유학과 예배학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한번 뭉쳐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생각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좀 최근에 이제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을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문헌을 뒤지다가 제가 깜짝 놀랄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 한참 제가 침묵을 지키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만 설교에 부탁이 오는 것들을 한 3개월 동안 설교 부탁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자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새로운 말을 제가 발견하고서는 이미 있던 말입니다만 저에게는 새롭게 발견하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의 제목도 뭐로 하겠느냐 할 때 바로 그 문장에서 제가 느낀 바 있었던 충격적인 문장을 그대로 옮겨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그런 자성을 필요로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가다가 종종 칼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다 개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자들 중에서 말씀 중심의 개혁이라는 것은 칼빈이 으뜸을 섰기 때문에 비록 장로교와 관계가 안 되신 분들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칼빈의 말을 인용할 때마다 그저 귀를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발견했던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제 말이 수십 년간 해왔던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글을, 칼빈의 글을 보고서는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얘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얘기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가? 저는 하염없는 후회와 부끄러움을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마무리 짓는 이 시간 상쾌한 기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가시는 길 한 번만 더 마음속에 과연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설교 사역, 이 설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일의 설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입으로 나온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저 지금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말씀을 계속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 설교학 교수는 많은 갈등의 갈등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필요 없이 직접 우리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직접 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하신다면 우리는 그 위력 앞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 그 광채, 그 위력 앞에 인간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도구로 삼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은 설교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자가 갖춰야 할 회개의 항목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소명감의 문제, 그리고 소명감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 이름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어두고 나를 부르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자기의 주장을 펴고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임금이 누구를 불렀다면 그건 소명입니다. 누구를 불러서 명을 주었다면 그 명만을 가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거기는 전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소명을 다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소명을 다시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타 교단에 속하신 분들은 이 우리 교단이 앓고 있는 이 큰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 구경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귀 교단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합니다. 하나는 성찬 성녀전에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도 다 참석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안이 어느 노예에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할 문제가 등장해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소위 설교권이라 해가지고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척 슬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위원으로 뽑혔다는 말만 듣고 하필이면 위원이 모인 날 저는 눈 수술이 좀 필요해서 그저 지난 29일 날 눈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위원장에 보내려고 총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위원장 누가 되었수? 좀 자료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위원장이 바로 정장복 교수입니다. 참 무거운 총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총대를 벗겠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아니다. 순교는 영광 속에 주어진 건 아니고 순환 속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기로 마음 먹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설교는 개혁교회 신조들에 보면 제네바서에 있었던 것,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것, 웨스트민스터에 있었던 모든 신조를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신조에 나온 것을 집합해 가지고 대한예수장로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또 헌법에다 교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자가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설교를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들이 지키고 있는 이 강단에 이제는 누구나 다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저는 그것을 그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설교라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누구나 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자업자득입니다. 오늘의 설교자들이 바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에 그 설교가 얕보이게 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명을 걸머쥐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한 선지동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배운 대로 하지 못했을 때 나도 설교를 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설교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그렇게 가볍게 보여준 우리 설교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 전화를 했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말을 봤습니다. 평신도들이, 장로님들이 주일학교나 어디 기도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이름이 틀립니다. 그걸 쇼레이라 해가지고 장녀 또는 간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장녀입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했을 때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만이 설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나 어디 갈 테니까 수요일날 설교하세요. 설교의 고유한 권한을 아무에게나 던져버린 다음에 온 겁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세속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소명을 받은 자는 일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에만 전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말씀의 종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그 전적 그것만 맡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면서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겸하게 머리를 숙이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사업을 위하여서 내내 뛰고 있던 사람들도 설교를 하겠다고, 설교탄에 올라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지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예수 장로의 통합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강단 전체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받은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았고,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고, 합법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한하여 주어진 고유한 임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설교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설교자의 양심이 살아야 한국 강단이 삽니다. 먼저 설교자의 양심이 살아 움직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양심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